한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예수님께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이끌림 받아서 시험하는 자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40일 동안 듣고 이제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32장 앞절에 31장, 30장, 29장 이게 뭐가 있냐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세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론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도 아론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한 열흘은 기다릴만 했는데 20날, 30날, 40일 돼가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매였잖아요.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지칭을 받고 아론은 모세의 입술 그러니까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말은 거의 아론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와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돼 신을 내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제 이 광경을 보고 돌판을 깨버리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론도 레위인도 아직 제사장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의 백성들이 방자했는데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자하다는 말은요.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십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모세만 받고 모세가 이제 내려오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는데 백성들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구를 했어도 그 요구를 들어줬으면 안 되는데 아론이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면 되나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두면 안 되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그 말을 해야 요새 벼라도 이렇게 잘못된 말을 배워와서 지금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쉬쉬라는 말을 이렇게 할 거예요. 몰라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어디서 나쁜 말을 배워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몰라요. 근데 그냥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놈이 어디서 못된 걸 배워서 얘는 못된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질서를 알게 하고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알게 해줘야 되죠. 동물도 엄히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엄하다는 말은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죠. 엄하다는 말은 정확한 규율을 매번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참고 참아서 7번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얘기해주고 어떤 저희는 그런 화가 많이 올라와요. 한 번 얘기했는데 2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니 이 사람은 한 3번, 4번, 5번 얘기해 주는데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마음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거야. 말을 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못되게 행동하려고 일부러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완전히 확 눈꺼풀이 그냥 딱 씌워가지고 안 보이게 되고 나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야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못 듣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요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순간 들려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같은 말을 하세요. 시편 89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32절에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못 듣고 그 사람이 방황하더라도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아니면 30년 있다가라도 꼭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때가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하시겠다.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주셔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우리의 인내가 변해요. 인내가 바닥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인내입니다. 바닥이 나지 않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냐면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그 옥중에서 보냈던 두 교회에 대한 편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일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어떤 영적인 부모로 우리를 세우시는가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헌신하는 자라고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보다 더 위대한 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영적 부모가 아니면 못해요. 먼저 된 자가 아니면 못해요. 나중 된 자한테 이걸 바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애가 다 크기 전에 애한테 나가서 돈 벌어와서 나 좀 부양해라, 나 좀 양육해라고 할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20살에 나가서 돈을 벌기,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생활비를 내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용돈이나 써라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그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적 아이야.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건 그렇지 않건 아무리 학벌이 좋건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네 영적 자녀다. 네가 길러야 돼. 네가 이제 데려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거, 중보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야. 이제 이걸 주님께서 알게 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비들이 길을 쓰고 책을 봐야 됩니다. 이거 이방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교회에 어떤 말씀 주시죠? 경을 읽으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경은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덧붙이죠.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않는
구약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지켜라. 신명기 5장 1절, 6장 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에게는 늘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주냐?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장성하여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에베소의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는 골로새 교회에 또 이렇게 주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23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기 성경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법대로 막 돌로 쳐서 죽이는 막 이렇게까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맡겨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골로새 교회는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속하신 복음에 대해서 낙심할까 하노라. 그걸 못 믿게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죽게 하듯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지금 어떤 부류인지 나와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부류가 바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내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같은 겁니다. 방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되나요? 안 되죠. 그 법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우리가 방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믿음은요. 돌판으로 명령하시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어라. 그 명령이 있기 전에 무너지고 회파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부르시는 사건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부르시는 레위인들과 같이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를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헌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기도는요. 속죄예요. 속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용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죠.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뭐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성경에 그냥 내가 너를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으면은 그냥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그 용서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넌 십자가 지고 살아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생명을 얻은 자라면 더 이상 사망이,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니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온 교회를 둘러보시고 온 밖을 나가셔서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말을 그냥 믿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보신다고 하면 십자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하게 하시되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네, 아픈 분들도 많고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주님, 2026년 신년도 됐는데 신년 첫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잘 드리고 다 아파서 못 오신다.
이거 어찌 된 일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저 앉아있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뜻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뜻이요. 항상 기뻐하라. 딱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럼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애통한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앉아서요. 애통하던 마음이 갑자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애통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열심히 울산으로 내려오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뭐 목감기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뭐 찬양 인도도 못하실 분들어 또 오늘 쉬셔야 되는 형편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가래가 막 이게 스스로 뱉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 계셔가지고 또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말이 아니죠.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이건 좀 여러 가지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기도할 일들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마치 엘리야에게 위로를 하셨듯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아니 아론도 레위 지파요. 모세도 레위 지파요. 당연히 뭐 레위 지파가 가지 않았겠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레위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 같아요. 첫 번째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아주 정말 낙심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은요 아들만 12명이 아닙니다. 아들 12의 딸 하나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딸 하나가 동년대 디나예요. 근데 뭐 결혼 여부는 안 나오죠. 근데 그 유일한 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어떠한 이제 책망을 받고 이 유언의 말 가운데 아주 그냥 저주와 같은 유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칼로 망한다는 말을 듣게 되죠. 베드로가 들었던 말입니다. 놀라우신 말이죠. 베드로가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레위가 그 말을 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의 마음으로 칼을 휘둘렀을 때와 그 후손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것쯤이야. 내가 그냥 난 하나님 편에 있어 하고 당당하게 그 옆에 나갔는데 갑자기 모세가 다른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 말을 먼저 해줬다면 레위 사람들이 안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 찢어지는 이 사건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의 성취가 여기 나옵니다. 2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보십시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 2개가 뭐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었어요. 이 가장 큰 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다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죽여라. 형제를 죽여라. 친구를 죽여라. 이제 레위 지파는 빼도 박도 못해요. 나왔어요. 여호와의 편에 섰어요. 무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이 일을 해서 그 가운데 3,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다 보고 있었죠. 아론에게 누가 나와서 막 그 동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하면서 자기의 금부치들을 다 내어준 사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아마 그 사건을 모르고 아니 그렇게 막 뛰어놀고 춤췄는데 그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고 막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안 본 사람은 속이라도 편하죠. 저는 못 봤으니까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할 텐데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본 사람들은 다 죽이는 사건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모세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친하고 가장 아끼는 것도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할까봐 천년도 끊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천년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 외에 계속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제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29절에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성경상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으로 봤을 때 우리의 아들뻘 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죽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복이 뭔지 아시나요? 레위 지파가 이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는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상에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어떤 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순종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 네 말씀대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 지키겠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은 이발사 분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졌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정리를 하면서 복음은 좀 나중에 전하고 머리는 뭐 다음 주에 깎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좀 꺼리 껴서 내가 머리를 나중에 깎으려고 미루는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이 저도 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안 돼. 오늘은 죽어도 머리 깎아야 돼.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뭐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뭐 일을 좀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바빠서 그냥 미뤄야지. 근데 그게 아니죠. 제가 머리를 깎으려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든 겁니다. 머리를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깎을 생각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 가운데 복음이 밀려나는 거예요. 전도가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저도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깨어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만약 또 이렇게 복음으로 또 어떻게 전할까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미루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오늘은 죽어도 내가 머리를 깎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용 붕어빵을 2개를 커피 캐리어에 꽂고 커피를 한 잔 내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다른 손님이 계셔서 제가 그냥 그걸 들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요.
전도를 할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야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그냥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시나요?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예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누구한테 오늘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 교회 다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좀 해줘야겠다. 이 마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충만한 마음입니다.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이제 새 지파가 나옵니다.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겪을 때 장막을 세우고 장막을 거뒀다가 한 부류는 성막에 이제 성소 물건들을 다 거둬 들였다가 이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수레를 끌고 짐을 메고. 근데 이 충만한 헌신이 여러분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꺼리끼는 일을 했어요. 내 마음에 꺼리껴요. 왜 우리 안에 왜 꺼리끼냐면요. 죄가 우리를 꺼리끼게 만듭니다. 근데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는요. 네가 그렇게 했더니 너희는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500명이 처음에 모였어요. 여러분 시간은 7일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시간이요. 40일 작전기도도 아니고 일주일 작전기도, 일주일 특세, 열흘 특세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간을 정해놨다면 500명의 문도가 120명으로 줄진 않았을 겁니다. 380명이 떠나가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약이 없이 언제 주실 거라는 약속이 없이 머물러 있었더니 100명이 떠나가고 5일 지났더니 200명이 떠나가고 남은 자가 120명이에요. 근데 남은 자들은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모여서 똑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는 헌신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호흡하고 계신 것도 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걸 지금 받고 있잖아요.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 저 엠마오 옛날 저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 한 명의 마음에도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뜨거워요. 뜨거워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뜨거워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먼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장애물을 깨치고 넘어오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그 상황을 깨치는 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보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다 일을 하세요. 주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왜 인도하시나요?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나는 내일 그냥 무전여행 떠나려고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형이십니다. 무작정 발길 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경주까지 갈 거야. 경주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동네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거쳐가자.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 갈릴리 호숫가를 가로질러 가자. 도로와 시돈 땅으로 가자.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꺼리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는 꺼리낄 것이 없어요. 근데 제일 꺼리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복음 가진 것이 제일 꺼리낍니다. 밥 굶으라는 말은 잘 안 꺼리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선포하셨어. 3일 동안 금식할 거야. 지금 CCC에도 3일 금식 이제 수련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3일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럴 거야. 하면 3일 금식은 할 수 있어요. 3일 금식하는 건 꺼리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제일 꺼리끼신 줄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이라 되고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제일 꺼리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십자가가 가장 사랑스러운 건데 십자가가 제일 꺼리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깨치고 나서 모세에게 뭘 원하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올라와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30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의 바람은요, 그 상황에서 이 범죄한 백성들이 용서받는 거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쳐라 얘기했지만요, 모세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였어요. 용서받는 거였어요. 모세는 용서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세는 내 명령을 어긴 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서운 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입으로 뱉으신 것을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편 89편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려요. 주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오히려 제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나선 얘기해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34장, 이제 33장, 34장에 가면요,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 앞서 가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앞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내가 네 앞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하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복음의 입술, 복음을 살아내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 한마디 말, 누가 혹여라도 보았으면 그것 갖고 누가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을까. 그 언행심사, 그걸 알면서도 내 제어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주세요. 주님,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주님과 같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버리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 이제 사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성취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자마다 변해야죠. 기도가 뭐죠? 모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 그러니까 도고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돕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위하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그 은혜를 바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내가 주님과 같이, 내가 주님과 같이. 그게 안 되니까는 아예 차라리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져서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과 동일한 기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제일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자꾸 건드리려고 이제 외부의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요.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욥에게 처음 사건이 뭡니까? 욥에게 처음 사건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먼저 거둬가고 그 다음에 그가 아끼던 자들, 걱정했던 자녀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에요. 사탄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욥에게는 손대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사탄이 또 와서 얘기하니까 욥의 몸은 손대되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생명 절대 손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 품 안에 감추어 두셨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충만한 헌신하는 마음은요. 복음 들고 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사람들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일에 발걸음을 항상 옮기셔야 돼요. 그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여건이 조그만 사건만 벌어져도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죽어도 거기 와서 죽겠다는 건 옛날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전에 기도원에 목요일마다 가실 때 예전에 교회에 수요일 금요일 올라가실 땐 그 마음으로 사셨어요. 복음으로 자유해지니까 아예 율법이다 하고 잘라버리고 그 마음까지 사그라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망하는 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파도 올라가고 무릎 아파도 올라가고 다리 아파도 올라가고 팔꿈치 아파도 올라가고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참되게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지. 그래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안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칼을 차고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죽이라는 말을 모르고서 나갔던 레위인들에게는 그렇게 차라고 하는데도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행하고 그날에 자기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이런 것까지 잘라버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욕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욕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 안에 욕심들, 이것들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니 다 그렇게 아주 똥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제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두려움을 이겨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